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꽁꽁 숨어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자 이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숨어있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죠. 복음이 뭐지요? 예수. 복음 증거가 뭡니까?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할 때 핵심이 뭐지요? 예수예요. 예수.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던 말씀이 38절 보세요. 38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예, 여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을 하지요.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여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면 모인 교회입니다. 자, 밖으로 흩어져서 월요일 다 집에 갑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입니까?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교회임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자,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교회의 모든 일 중에서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복음이 뭐지요? 복음 전파가 뭡니까?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역과 일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그게 핵심이 빠져인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보통 이제 한 50대 이상이면 다 추억이 있는 것이 이제 그 빵이 안꽃빵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자, 안꽃빵에 속에 안꽃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 예수가 빠지면 뭐가 빠진 교회예요? 안고가 빠진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이거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복음이 복잡하게 말하면 그 복음, 복잡한 소리,
그런데 자, 여러분 묻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다른 뒷말 다 빼고 딱 두 글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 증거가 뭡니까? 예수 증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복음이 예수임을, 복음 전파가 예수 전파임을 여러분이 확신 가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할 때에 복잡할 거 없어요. 핵심이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본질,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4가지입니다.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자, 교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뭘 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떡을 떼며.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본질이 뭔가 하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중심으로 요게 뭘 의미하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지요?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예수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설교하냐? 나한테 가르치라고 드느냐? 근데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안 나오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여러 이 사역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사역자들이 보면 교인들이 보면 사역자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 아버지 뻘 되는 분도 계시고 아저씨, 형님 뻘 되는 분 계시고 동생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은 나이 관계없이 직분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 한 번 더 답시다. 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아유, 나는 가르치려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배우세요. 배우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기본 요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교회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배워야 합니다. 다 배워야 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누가 가르쳐요? 사모가 가르쳐요? 네. 담임 목사는 또 배웁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뿐 아니고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에 제가 아멘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빼뿌리고 교인들에게 저 사람들에게만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어때요? 말씀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공허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하고 나 자신이 아멘 되어질 때 비로소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그러면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나 자신에게 설교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 자신에게 아멘 되어질 때에 전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나이 관계없이 직분 관계없이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기본 요소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가르치고가 아니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의 종에게 배우든 성령님께 배우든 가르침을 받아.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교제하고. 교회는 저를 따라봅시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이 교제가 끊어지고 그런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힘이 없고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제 뛰어앉기 안 하고 교회 와서 청청히 앉아도 좋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만 해도 힘이 나요. 성도들은 교제할 때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이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멀리 지방으로 이사간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를 선택하기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교회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내게 나하고 맞는 교회, 영적으로 맞고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에서 상처를 받고 나서 멀리 지방으로 이사간 분이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때 등록할 때 기준이 뭡니까? 이 교회 등록에서는
내가 절대로 예배는 참석한다. 그러나 성경 공부, 순모임, 무슨 남녀 전도회 이런 모임에는 절대로 참석 안 하고 예배만 마치면 총알같이 집으로 갈 거다. 자, 그렇게 결심하고 등록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일교회에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빠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의 기본 요소가 첫 번째가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이 없고 좌절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요게 맥이 끊기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이길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을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가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뭐지요? 교제하고입니다. 교제.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존재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도 있지만은 또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신 걸 인정하시는 분 아멘. 의인인 것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낙심될 때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순모임에도 이렇게 5명, 6명 또는 10명 미만의 이런 순모임을 가지는데 교회에서 내가 저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순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이상적인 순모임이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6명만 골라라 그래가지고 6명 골라가지고 순모임을 합니다. 자, 천국이죠. 거기에 반드시 업고 갈 사람이 곧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도 받고 업혀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업고 갈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골랐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순모임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그 사람만 똑 집어가지고 다른 순으로 보내버리면 우리 순은 모이면 기쁘고 천국 되겠다. 그 사람 보내면 그 다음 어때요? 남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얻고 갈 사람이 또 생겨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있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모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업고 갈 사람을 거기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또 저 힘든 사람을 내가 업고까지 가려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업고 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공동체 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사람이면 약한 사람을 업고 가라고 거기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날 업고 가는 걸 경험해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업고 가는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약한 사람을 업고 가고 안고 가보세요. 힘이 드는지 안 드는지 우리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약한 사람을 업고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업고 가고 힘을 주시는 것 금방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제 물건을 팔고 하는 걸 허락하는 부분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는 1년에 정기적으로는 2번 또는 3번 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번은 화장품을 판매를 합니다. 수익금은 전액 지금 현재 선교로 필리핀 단기 선교에 선교비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란도 팔고 이런데 그거는 구제비로. 그 외에는 물건 파는 게 없어요. 근데 물건을 파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걸 정당하게 선교로 구제로 사용한다는 정당성을 갖고 파기 때문에 여러분이 협조하셔도 괜찮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때는 아멘 해줘야 제가 힘이 나죠. 네. 근데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문 강연할 때는 몇 번 했는데 왜 돈 빌려주는 거를 하지 마라 그러냐 하면은 돈을 빌려주면 어때요? 제때에 암각기나 또 그렇게 또 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교회만 오면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띄고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 어때요? 자꾸 눌림이 있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돈 빌려 줘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니까 보니까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카드만 있네.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가면 5천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돈이 없어요. 자, 집에 어떻게 가지? 그것도 비는 또 부슬부슬 오지? 걸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빌려주세요. 5천 원. 그걸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와주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빌려주되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또 교인들 간에 돈 거래를 하면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교제, 이 교제가 막힙니다. 성도 간에 서로 자꾸 이렇게 그 사람 교회 오면 오늘 왔나 살펴보고 얼굴도 살피고 안색도 살피고 이렇게, 그래서 돈 거래하면 교제가 막힙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한 분들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하는 사업처, 그런 또 가게, 물건도 사주고 또 거래도 하고 하세요. 하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업하는 분, 가게 하는 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교인들을 보고, 아니 왜 우리 가게 물건 안 팔아줘?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물건 팔아주는 건 괜찮은데 가게 하는 분이 왜 내게는 우리 집엔 이렇게 가게를 물건도 안 팔아주고 또 거래도 안 해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제가 막혀요. 모든 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선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교제가 막히는 것은 하지 마라. 이게 교회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거래하지 말고 돈 빌려주고 뭐 받고 하지 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첫 번째 기본 요소,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요, 교제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욕에서 방해되는 것, 교제하는 것에서 방해되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교제 중에서 우리 교회도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는데 특히 남전도에 여러분 바쁘시죠?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남전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은퇴를 하게 나면 은퇴하고 나서 남전도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조금 머쓱하고 민망해요. 그래서 보험 든다 생각하고 이렇게 몇 번 참석해 놨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참석해도 서로 박수하고 환영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은퇴 후에 남전도에 나오려면 뭐가 스럽다? 쑥스럽다. 이렇게 얼마나 쑥스러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몇 번은 참석해서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남전도회 같은 모임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안 먹고도 한두 시간 막 얘기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세상에 남전도회 말고 또 있어요? 잘 없어요. 또 남전도에 나가면 돈이 거의 안 듭니다.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각각 더치페이 해서 한 잔에 2,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 2,000원 내고 그렇게 커피 한 잔 하면 되고, 또 혹시 남전에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자 그럴 때도 자, 더치페이가 10,000원씩만 내서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돈 가지고 단체에 있다가 그 돈 가지고 밥 먹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임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여도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좋은 거는 여러분 호칭. 세상에서는 사장님 또 이사님 또 이렇게 이렇게 과장님 여러 호칭으로 부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세상의 호칭은 교회 안에서는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형제님 자매님이 좋은 호칭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그걸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청첩장을 만들었는데 그 청첩장에 저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다 만들었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보니까 본인의 이름이 권사님인데 누구 여사 해서 해놨어요. 아니 여사가 그렇게 좋아요? 교회에서도 권사 빼고 여사로 부를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첩장이나 다른 그런 할 때도 꼭 교회의 직분을 쓰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호칭이에요. 교회에서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다가 상처도 받고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할 때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기본 요소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이 떡이라는 것은 성찬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그 당시의 떡은 그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밥이에요, 밥. 그렇다면 떡을 떼며 이 뭡니까? 밥을 같이 먹으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밥 먹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는 밥을 먹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 봅시다. 교회는 밥 같이 먹는 사이다. 예, 식구가 뭡니까? 입구자에 먹을 식자잖아요. 밥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 식구예요. 교인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밥이 국수 하나, 요즘 자꾸 국수 합니다만은 국수 하나 또는 밥하고 국 하나, 김치 하나. 그런데도 교회에서 먹는 밥이 왜 그리 맛있는지요? 예. 물론 추근사님처럼 식사에 대가가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먹는 밥이 거기에 비하면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또 맛있어요. 예. 추근사님 그 집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예. 근데 교회는 그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또 그렇게 맛있어. 예. 여러분이 교회에서 밥 같이 먹는 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우울증이 떠나가요. 공황장애가 떠나가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밥값에 돈 쓸래요? 약값에 돈 쓸래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밥 먹을래요? 약 먹을래요? 예, 예. 교회는 뭔가 하면 떡을 떼며 밥 같이 먹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으면 교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또 밖에서 모이면 밖에서도 그래 밥 먹고 근데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신방 가거나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밥값이 비싼 거 먹으면 제가 식당에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밥값이 10,000원에서 15,000원 그 넘어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인들과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너무 비싼 거 먹지 말고 그래 부담됩니다. 다음에 또 한 같이 먹으려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너무 안 되고 10,000원짜리 저는 참 좋아하는 게 청국장입니다. 그게 8,000원, 9,000원이에요. 10,000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서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 식구는 밥 먹는 사이입니다. 교회에서 교인은 뭐 하는 사이라고요? 밥 같이 먹는 사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남편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교인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의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의 기본 요소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다른 말로 하면 밥같이 먹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절대로 봅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도 무슨 이렇게 염려거리나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또 식사할 때도 식기도 할 때 탁 눈 감고 이제 머리 숙이잖아요. 같은 공동기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3명, 4명 빅들로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거는 합심해서 기도하고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파트 기도, 간단한 기도 이렇게 그 기도는 짧게 몇 초 동안요? 10초 동안이 좋아요. 아니 30초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 기도하는데 이게 10분씩 기도하면 이게 다음에 다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짤막하게 한마디씩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남편이 마무리 짤막하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가족이요.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초대교회의 기본 요소 4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아멘. 지난주하고 연결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4가지 기본 요소,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예일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